디모데전서 강의 6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디모데전서 6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대적자 사탄이죠. 사탄은 이 세상을 미혹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즉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세상을 미혹시키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혹 믿음이 가진 일이 생긴다면, 그 역사가 나타난다면 하나님의 백성 택한 사람이라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 믿음이 자라지 않도록, 그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더 큰 역사를, 더 큰 힘을 쏟아부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게 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영적인 전쟁이라 표현하죠. 사도 바울은요, 이처럼 사탄의 그 미혹에 빠져서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교회에 종종 발견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믿음을 지키고 투쟁하고 싸울 것을 가르칩니다. 바울이 믿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다름이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바로 영생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보상이 바로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6장 12절 전반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라고 강조합니다. 이래서 믿음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 영생이라는 보상을 얻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편한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사투를 벌립니다. 고난과 힘듦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워 이겨야 될 이유는 바로 믿음의 결과가 영생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힘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왜 그래요? 영생은 사탄이 가질 수 없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요, 세상의 권세를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뒀어요. 천사가 타락했기 때문에 능력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영생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능력이 있어. 모든 것을 가지고 싶어. 근데 영생을 못 가져. 그럼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과거 사탄은 천사였다고 말씀드렸죠. 이 천사가 왜 사탄으로 변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천사는 교만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싶었던 거예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정죄받아 타락한 천사 사탄이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합니다. 인간에게 영생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끔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인간은 영생의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사탄이 어떡할까요? 시기가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뱀을 사주하여 아담을 미혹해 하여 범죄하게 하고 하나님처럼 된다 하고 꼬셔서 미혹시켜 범죄케 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겁니다. 얼마나 신의했겠어요. 하나님이 영생의 존재라 창조한 인간이 타락하여 자기들처럼 타락하여 영생의 존재가 되지 못했다는 것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반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떤 반전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취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의 축복이, 믿음의 보상, 영생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사탄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우리 이렇게 좀 표현이 그렇지만 미치고 폴짝 뛰는 일인 거예요. 기껏 해서 미혹시켜서 죄를 짓게 하고 믿음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못 가지게 했는데 영생의 역사가 나타나니
얼마나 사탄이 화가 나겠습니까? 시기심이 폭발하죠. 그래서 최선을 다하여 인간을 미혹시키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거였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인데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렇게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들이 초대 교회에서도 나타난 거예요. 교회는 위기감에 휩싸였습니다.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잘 돼. 오히려 승승장구하며 더 우리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 여러분, 이태리 로마에 가면 카타콤페, 우리식으로 하면 카타콤 있죠. 기독교 박해가 일어나서 평생을 지하 동굴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 보세요. 믿음에서 떠났어.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그런데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바울이 사역했던 말기, 즉 디모데가 본격적으로 이제 속사도 시대라고 하는데요. 그 시대를 열었을 그때에 기독교는 박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흔들립니다. 영생은 믿음의 보상이지만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현세에 느낄 수 있지만 그 영생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아니면 내가 죽을 때에 그 일이 체험되어지고 누리는 거예요. 현실은 박해, 고통, 고난, 핍박, 이것이 현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 영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긴장하고 정신을 차려야 됐던 거예요. 사탄이 이렇게 도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떤 경각심?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읽어볼까요? 6장 12절 시작.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래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디모데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바울이 디모데가 영적 긴장감을 더 바짝 갖추게 하기 위해서 꺼낸 비장의 카드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소명이었습니다. 소명.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소명은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임무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이 기억나는데요. 제가 한국의 신학대학교에 대학원에 입학 시험을 보러 한국에 가서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을 봤을 때 뭐 이제 성경 시험도 보고 영어 시험도 보고 뭐 하여튼 기억이 그렇게 났던 것 같아요. 시험을 봤는데 사실은 시험을 보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수준이 다 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정말 점수가 아닌 사람 외에는 대부분 시험 점수는 합격인데 어디에서 합격이 좌지우지가 되느냐. 제가 그때 80명 뽑았을 때 한 230명, 40명 그렇게 지원했었거든요. 한 3대1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교수님들이 밀착 상담 면접을 봐요. 그럼 한 200명 넘는 사람들을 적어도 개인적으로 30분에서 많게는 50분, 1시간까지 면접을 봐요. 한 명이 보는 것이 아니라 교수님들이 뭐 한 두 파트로 나누어서 10대 명씩 한 명 놓고 면접을 보는데, 식은땀이 막 나요. 얼마나 그냥 뭐라고 할까, 세심하게
저에 대해서 면밀하게 관찰하는지. 그러면 그 면접이 왜 중요할까요? 신학교에 왜 왔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부름, 콜링이 있었냐, 사명이 있었냐 이거예요. 이게 없이 신학교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아주 밀착하여 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담대한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게 있었기 때문에 저의 체험과 부르심에 대해서 담대하게 간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소명이 중요할까요? 확실하고 분명한 체험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막 했다가는 자기도 죽고 가족도 힘들고 성도들도 죽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소명, 사명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목회가 아무런 보상이 없습니다. 물론 몇몇 큰 교회 목회를 하는 분들은 어떤 그런 세상적인 보상도 뒤따르지만 대다수의 많은 목회자들이 참 세상적으로는 보상 없이 교회를 섬깁니다. 그래서 보상이 없어 보이는 이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이 일에 때로는 회의감이 들 때도 많고 인간적으로 낙심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명이 없으면 관두면 되는 거예요. 소명이 붙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명은 가장 근본적인 것을 붙잡아줍니다. 무엇이죠? 믿음. 믿음을 붙들어주는 거예요. 바울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목사한테 믿음을 취하라고, 영생을 취하라고, 그건 좀 굉장히 무례한 말 아닙니까? 그런데도 왜 강조합니까? 가장 기본입니다. 소명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이 확고해야 믿음이 흔들리는 양들을 붙들어주죠. 붙잡아주죠. 그렇게 붙잡아도 이탈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내가 느슨하게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고 믿음 없이 목회를 한다면 다 그냥 양들이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울은 사명을 이야기한 겁니다. 더 나아가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12절 마지막 절을 보면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라는 것은 추측인데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증언한다, 이거 이렇게 내가 이제 선서하는 건데요, 고백하는 건데 신앙 고백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 신앙 고백은 두 가지일 거예요. 세례 받을 때, 그리고 내가 기름 부은 종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장로, 그러니까 그 당시는 장로죠. 목양하는 장로, 섬기는 장로. 두 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해도 다른 거 없어요. 신앙 고백을 기억하게 합니다. 주시시켜줍니다. 많은 증인 앞에서 너는 선한 증언을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네가 소명자로서 사명으로 이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길 것이다. 그래서 고백을 강조합니다. 왜 그러죠?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면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기의 신앙 고백을 말 바꾸는 겁니다. 세례 받았으면 신앙 고백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 바꾸는 거예요. 나 믿음 못 지키겠다. 그때 했던 고백은 뭡니까? 그냥 한 겁니다. 그냥 분위기에 이끌려서. 여러분, 그냥 개인적으로도 한 약속이나 이런 만남 속에서도 말을 바꾸는 사람, 신뢰가 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요, 제일 많이 상처받고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중직자가 말 바꿀 때예요.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말을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바꾸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저만 힘든 거예요. 말 바꾸는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더라고요.
그냥 이러고 말더라고. 이 나라식으로 하면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교회에 중대한 결정을 하는 것도 쉽게 말을 바꾸는 경우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 보십시다. 고백이잖아요. 에? 고백. 말 바꾼단 말이에요. 그 어떻게 해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찌 보면 노파심일 수도 있어요. 디모데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의 보상의 가장 큰 축복, 영광을 생각하게 하죠. 그 다음에 네가 사명받았던 거 생각해봐. 하나님 널 부르셨잖아. 그리고 많은 성도들 앞에서 너의 신앙 고백했잖아. 지금 디모데가 흔들렸어요?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 힘내라. 응원하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멘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또 여러분들 중직자들이잖아요. 그러면 두 번의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성도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 고백했고, 내가 중직이 되면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겠다라고 신앙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 그 고백 위에 우리의 믿음의 발자취가 쫙 찍혀져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의 발자취가 생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을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이탈하게 되면 믿음의 발자취가 사라지게 되겠죠. 발자취는 사라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 발자취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취할 수 있는 문턱까지 다다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믿음 지키는 것, 쉽지만은 않다는 것 여러분 본인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의 발자취 선명하게 그 자국을 남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흐릿하게 보이는가? 띄엄띄엄 보이는가? 사라져가고 있지는 아니한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으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지금 여전히 붙들고 사는가? 나의 신앙 고백 위에 내 인생을, 나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발자취를 아름답게 남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시고 믿음을 허락하셔서 지금까지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탄은 시기하여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영생을 취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을 돌아보게 하시며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믿음의 발자취를 아름답게 새길 수 있도록 아버지여 힘을 북돋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고 우리의 믿음의 발자취를 선명하고 뚜렷하게 남기기를 소망하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